전례라는 말은 그리스어 레이투르기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래 백성이나 군중의 공공이익을 위한 봉사를 뜻합니다. 이 단어는 점점 그리스도교적 의미가 가미되어 교회가 하느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를 가리키게 되었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성실한 시종으로서 그분의 예언자직, 왕직, 사제직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전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닙니다. 첫째, 전례는 인간의 성화 은총을 실현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찬례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그분과 한 몸을 이루는 성화 은총에 참여합니다. 둘째, 전례는 감각적인 표징을 통해 드러납니다. 전례 안에 쓰이는 표징은 감각적인 형태로 구원의 은총을 드러내는데, 예를 들자면 사람, 언어, 동작, 침묵, 자연적 요소, 사물, 장소, 전례주기 등이 있습니다. 셋째, 전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 되어 아버지께 드리는 공적 예배입니다. 전례의 공동체적이고 공적인 특성은 신자들이 전례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전례 안에서 다양한 직무 간의 유기적 관계를 올바로 알아야 하고, 공동체 사이에 깊은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넷째, 전례의 효과는 신심 행위를 훨씬 앞섭니다. 전례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거나 교회가 그분의 이름으로 제정한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전례는 교회에서 지정한 집전자가 사도자로부터 승인된 전례서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반면 이외에 성당 안에서나 밖에서 또는 주례사제가 있거나 없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행위들은 신심행위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전례는 성사거행 그 자체로 하느님의 은총을 보증하지만, 신심행위는 하느님의 뜻에 협력하려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은총의 효과가 주어집니다. 교회는 전례 안에서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전례 안에서의 소통은 하느님의 계시와 백성의 신앙이라는 수직적인 차원과 신앙 공동체의 친교 혹은 교회와 세상의 친교라는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례의 커뮤니케이션적 이해는 교회 공동체가 상징화된 특정 메시지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주체적으로 전달하고 그 메시지에 능동적으로 응답하는 상호작용적 소통 과정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소통 과정에 신자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느님과 공동체 사이에,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과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례를 형식적으로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구원의 의미를 주는 체험의 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전례적 표징은 전례 안에서의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먼저 구약에서 하느님께서는 예언자, 꿈과 환시, 전례적 표징 등을 통해 당신 백성과 소통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친히 볼 수 없는 하느님의 표징이 되시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는 참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어서 교회는 다양한 표징들로 이루어진 전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기념하고 재현합니다. 이러한 전례적 표징들은 셀 수 없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언어, 노래와 음악, 동작과 자세, 전례 장소와 제구를 들 수 있습니다. 전례 안에서의 기도는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자 하느님을 향한 당신 백성의 간구입니다. 전례 기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닙니다. 첫째, 전례 기도는 삼위일체적 특성을 지닙니다. 모든 전례 기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과의 일치 안에서 바쳐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례 기도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도달하는 하느님의 선물인 동시에 하느님의 선물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둘째, 전례 기도는 그리스도론적 특성을 지닙니다. 사제적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간청자로 계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도의 대상이자 종착점이 되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례 기도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와 관련된 구원의 역동성 안에서 서술되어야 합니다. 셋째, 전례 기도는 교회적 특성을 지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같은 신앙과 같은 세례에 참여하는 데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례 기도문 안에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표현합니다. 넷째, 전례 기도는 사회적 특성을 지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연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례 기도 안에서 세상의 인간적 실제와 직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 내용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명은 파스카 신비로 완성되었습니다. 파스카란 말은 거르고 지나가다란 뜻을 지닙니다. 이 말은 이집트 탈출 전날 밤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의 마다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거르고 지나가셨다는 구약의 사건에서 유래합니다. 파스카라는 말은 신약에 와서 충만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파스카의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새로운 파스카를 실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새로운 파스카가 성찬례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에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공동체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재현합니다. 또한 같은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신다는 사실에서 서로 친교를 이룹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미사는 기쁨의 축제여야 합니다. 이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죄가 있다면 고해성사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본받아 내 삶을 온전히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미사는 크게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식탁과 성찬의 식탁에 모두 현존하시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주님 몸의 식탁에서 힘을 얻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자면 미사는 시작 예식, 말씀 전례, 성찬 전례, 마침 예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시작 예식은 입당, 인사, 참회, 자비송, 대영광송, 본기도로 구성됩니다. 시작 예식의 목적은 한자리에 모인 신자들이 일치를 이루고 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성찬예를 합당하게 거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습니다. 곧 미사로의 인도와 준비의 성격을 지닙니다. 둘째, 말씀 전례는 성경을 봉독하는 독서와 복음 말씀, 그리고 그 사이 말씀에 응답하는 화답송과 복음 환호송, 복음 봉독 후에 이어지는 강론, 신앙 고백, 보편 지향 기도로 구성됩니다. 말씀 전례의 핵심은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성찬 전례는 예물 준비, 감사 기도, 영성체 예식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손에 드셨던 빵과 포도주의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 사제는 예수님의 구원 업적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바치며 빵과 포도주의 예물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합니다. 감사 기도는 감사송, 거룩하시도다, 성령 청원, 성찬 제정과 축성문, 기념과 봉헌, 전구, 마침 영광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성찬 제정과 축성문은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감사 기도가 끝나면 신자들은 영성체 예식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십니다. 넷째, 마침 예식에서는 사제가 신자들에게 강복을 주고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라는 말로 미사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미사를 통해 힘을 얻은 신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전통적으로 다양한 직무, 봉사, 은사 등이 전해져 왔고 이것은 미사 전례 안에서 다음과 같이 체계화되었습니다. 첫째, 성품 성사에서 받은 은사의 힘으로 교회에 봉사하는 주교와 사제와 부제가 있습니다. 주교는 사제단과 함께 전례를 거행합니다. 특별히 주교는 백성을 하느님께 인도하는 권위 있는 스승이기 때문에 강론을 통해 신자들의 신앙을 성령의 빛으로 밝혀주어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제는 주교와 더불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예를 합당하게 거행합니다. 무엇보다 사제는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현존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제는 미사에서 주례 사제를 보좌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보편 지향 기도의 지향을 알립니다. 또한 제대에서 경본과 성작을 정리하고 주님의 몸과 피를 신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둘째, 독서자와 시종이 있습니다. 교회는 서임 예식안에서 독서직과 시종직을 수여하지만 이러한 직무는 한시적으로 위임되기도 합니다. 독서자는 회중에게 복음 이외에 독서 말씀을 봉독해주고 독서와 독서 사이에 시편을 낭송합니다. 시종은 전례 중의 복사로서 부제와 사제를 돕고 비정규 성체 분배자로서 성체를 분배하기도 합니다. 셋째, 이 밖에도 미사 전례에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로는 안내자, 제대회, 해설자, 반주자, 성가대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미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직무와 역할에 따라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하느님 백성의 유대와 질서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합당하고 능동적인 미사 참여는 전례 안에서 고유한 책임을 맡은 이들이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성실히 준비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전례 음악은 전례를 풍요롭게 하고 회중을 같은 신앙 안에서 일치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례 음악을 선곡할 때는 적절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는 음악적, 전례적, 사목적 판단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음악적 판단의 측면에서 전례 음악은 훌륭해야 합니다. 미사는 하느님께 바치는 최고의 공적 예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되는 전례 음악은 미학적으로 우수해야 합니다. 또한 노래의 가사는 미사의 성격을 잘 담아내어 전례적 표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 전례적 판단의 측면에서 전례 음악은 오로지 전례 행위에 봉사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예술성만을 가지고 전례 음악을 선곡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사의 구조와 성격에 부합하는지 전례적으로 판단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례 주년에 적합하고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모든 회중이 같이 불러야 하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예술성에 치우친 나머지 너무 어려워 성가대만 부를 수 있는 노래라면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사목적 판단의 측면에서 전례 음악은 신자들의 연령대를 비롯한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중장년층의 신자들이 많은 주일 교중 미사에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복음 성가를 사용한다면 올바른 사목적 판단이라 보기 힘들 것입니다. 회중이 처한 환경과 문화에 적합한 곡을 사용할 때 그들의 마음 안에서부터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절로 나오는 분위기가 마련됩니다. 전례 음악을 선곡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도 전례 주년이 되어야 합니다. 곧 전례 주년에 따라 성가를 선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사순시기는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참회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세례 혹은 회개의 뜻을 담은 노래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순 시기의 주일 미사에서는 대영광송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단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악기의 화려한 연주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오르간을 포함한 모든 악기의 독주를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경축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감사와 기쁨을 표시하고 승리와 환호를 담고 있는 노래를 찾아야 합니다. 부활 시기에는 사순 시기 동안 중단되었던 대영광송을 다시 노래하고 활발한 리듬의 알렐루야를 부릅니다. 셋째, 대림 시기는 주님의 성탄을 정성껏 맞이할 수 있도록 희망 안에서 깨어 기다림과 회개의 삶을 강조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사순 시기의 전례적 성격과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노래를 피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도 사순 시기와 마찬가지로 대영광송을 노래하지 않고 오르간이나 다른 악기는 성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넷째, 성탄 시기는 예수님의 강생의 신비를 기념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구세주께서 만민의 왕으로 세상에 탄생하심을 경축하는 노래를 찾아야 합니다. 또한 대림 시기 동안 중단되었던 대영광송을 다시 노래합니다. 다섯째, 연중 시기는 그리스도 신비의 특별한 부분을 경축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경축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당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의 의미를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이 시기에 있는 성모님을 비롯한 성인들의 대축일, 축일, 기념일 미사에서는 그에 맞는 의미를 헤아려야 합니다. 만약 분명한 주제를 찾기 힘든 날이라면 창조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 등을 찬미하는 노래가 연중 시기 전반에 걸쳐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